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깨달아요. 평강, 평화, 그리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깨달으면 좋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의지, 나의 한계, 내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의 마음에, 그 마음에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어, 복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이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올바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시편 2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피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시편 128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과 두려움이란 단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그럼 가난한 자는, 우리는 영혼육으로 가급적이면 접근하세요. 우리의 육신이 가난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가난하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가난이 병들었다 얘기를 할 때는 육신적으로도 병든 것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실제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수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 영을 추구하고 영을 쫓아가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하다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다 말이에요. 표현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구약의 표현으로 하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말씀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참 뿌듯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마음이 흐뭇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시다. 우리가 세상에 눌려 있고 전염병에 눌려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1절에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는 내가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위를 보면은요 가슴이 열려요. 우리 몸의 골격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육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란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즐거워하고 태도가 달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의인의 행사가 악인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은요 딱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믿겨지는 거고 이게 정말 사랑으로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어느 날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겨집니다. 우리의 이성은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녹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 수동태가 많아요. 성경은. 그 얘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간다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서서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성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구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통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사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행사를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단어는, 단어의 깊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나의 행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형통하게 한다. 형통은 원어로 보게 되면 뜻이 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걸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선택받았느냐? 신부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4절에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람은 저의 경험은 뭐였느냐? 산들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런 바람이에요. 시골에서 자란 정서이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돌려요. 인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지불놀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마음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요. 나달들을 찌꺼기하고 쭉정이하고 나달을 구분하려고 돌리는 바람돌이를 뭐라고 그래요? 풍로. 그래요, 풍로라고 그래요. 이거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은 바람하면 이 단어 때문에 그게 그냥 딱 떠올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바람은 하나님의 거친 숨이에요. 하나님의 거친 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란 얘기는 은혜로 말씀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산돌이지만, 그 예수님이 은혜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율법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거치는 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오늘 시편 1편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거친 숨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4절에 누구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그러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면 살아서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친 숨이 가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동전이나 딱지 같은 거 입으로 후 불면서 그런 거 따먹기 안 하셨어요? 오로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만 하셔가지고. 사람이요, 입으로 불 주는데 똑같은 온도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차가운 거 먹으면 입으로 후 불죠. 그죠? 또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입김을 후 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살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바람은 거친 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견디지 못해요. 그 거친 숨을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에 보통 태풍들 보면요, 차도 막 날아다녀요. 더 심각한 태풍이 불면 돌도, 어마어마한 몇 톤의 돌도 공중에 날라서 움직여요.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는 사진 찍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징계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주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징계가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배고프면 이거를 배고픈 거 즐겁다 하는 분 계세요? 살 빼는 사람 말고요. 정말 먹지 못해가지고 배고프면요, 나는 진짜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건 뭐냐? 라밥이요, 라밥.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고난받는 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내가 고난을 겪는 거를 1절에 보니까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말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것을 해석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의인의 길,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인정하시는데, 이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신부였습니다. 누구의 신부냐? 하나님의 신부다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신랑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신랑인데 왜 바알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왜 아세라에 가서 기웃거리고, 엉뚱한 데 가서 니네 기웃거리냐?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가늠하는 거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부로 인정된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부였던 거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내가 기웃거리고 엉뚱한 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인데 세상이 신랑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갔던 내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뭐냐? 신부로 걸어가고 신부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냐? 에베소서가 신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한 신부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그런 얘기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찾아가고 연구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잠언서 시편에서도 물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새벽과 관련돼서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신부의 삶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말씀에,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